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홍수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악한 그 시대 가운데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는요, 이 명령을 다 준행하고 방주로 들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물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생각에 계속 머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 여러분, 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나요? 바로 이 죄의 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요 계속해서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산이 됩니다. 더 큰 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 이것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심리학에 이 깨진 유린 창문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한 지정된 장소에 이 창문을 딱 깨트리면 이것을 방치하고 오랫동안 놔두면 그 주변에 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래피티, 낙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우거나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그곳에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그 이론이 뉴욕시에서 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를 그냥 방치해두면 이것이 확산이 되고 이것이 점점 더 악한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인한 것이 이 이론인데요, 오늘 이 죄의 특성이 똑같습니다. 이 죄가요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이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게 되나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You will not die. You shall not die.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왜곡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됐던 이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이 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수직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깨져가는 것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까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 블레임 시프트, 이 비난을 서로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와는요 누구에게 블레임을 하나요? 원망을 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누구에게 블레임을 하나요? 아담은요 더 나쁩니다. 하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다고 블레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점점 확산되는 게 보이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부관계의 이 죄가요, 이 가인과 아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4장에서 가족 간의 첫 번째 살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죽였죠? 이 제사,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제사, 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을 이 가인이 질투와 화가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제는 형제 가운데도
이 수평적 가운데 이 죄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람에게 살인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웃 간의 살인인데요, 4장에서 보면 가인의 5대 후손인 람액이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으면 숨어 다니고 자숙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4장에 보면요, 이 람액이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신의 힘으로 떠들면서 노래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5장에 가서 6장에 가서 보면 모든 지면에 숨쉬는 모든 것이 악해져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수직적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 수평적 관계들이 어떻게 해요? 다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이 죄가 점점 확산이 돼서 이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될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characteristic, 이 하나님의 attribute, 하나님의 그 특성 자체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set apart, separated,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어 있으신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특성, 거룩성과 공의성이 때문에 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노아의 시대 때는요, 어떻게 해요? 죄가 수평적으로 확산이 돼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 죄의 확산을 막으실 책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이 계획 가운데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곳이 좀 특별한 곳에 있었어요. 이 방주의 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묵상을 하는데 방주의 문을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방주가 건축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가 다 짓고 나서도 기다리십니다. 7일 뒤에 홍수를 시작하십니다. 방주를요, 열어놓으세요. 그 심판자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방주를 열어놓으십니다. 그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비치셨지만 인간은, 죄악된 인간은, 죄가 확산돼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구원을 말씀하세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실현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의롭다고 할 수가 있나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죄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쾌락, 육신의 조금, 안목의 조금,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죄가 확산되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끼쳐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이 노아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이 노아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노아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 구원을 확대해 가세요. 구원을 확대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또 등장을 해요. 16절에.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열어놓으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세요? 노아야, 이제 됐다. 문 닫자. 문을 직접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이제 이 구원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이제 짐승의 그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예비하신 그 짐승들이 다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고 하나님은 시간이 딱 되자마자 직접 그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이 문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데이트할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4시간 반이 떨어져 있는 휴스턴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아내를 만나러 4시간 반은 가는 그 길은 저에게 한 4분 30초 정도 됐습니다. 네, 머릿속에는 아내를 만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고 또 가서 또 교회 일, 또 선교회 일 나누고 너무 뜨거웠어요. 생각만 하더라도 지금도 설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 좀 매너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내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매너 있게 항상 차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타면 닫아주고, 이거라도 해야 됐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문 열어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 아내도 이제 제가 이제 멀리서 4시간 반 새벽같이 출발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 3시, 4시에 회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일하고 제가 이제 회사 앞에서 일 끝나는 걸 좀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이제 총총총 거리면서 걸어 나오면 제가 밖으로 얼른 나가갖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서 또 문을 제가 닫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우리 좋은 거 보러 가자고. 여러분, 저는요, 아마 노아의 가족과 짐승이 다 타고 나서 이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됐을 때 이 16절 말씀처럼 문이 딱 닫혀졌을 때요, 아마 죄악이 확산된 그 세상 가운데는 엄청난 그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No more, that's it. 끝이다 이제. 죄인들, 죄악들에게 이제 더 이상 no turning back. 그런데 여러분, 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노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죽이 있는 기간 내내 어떻게 있었나요? 조롱받고 핍박받고 이 죄가 확산돼서 제대로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노아야, 이제 타. 좀 있으면 이제 비가 엄청 내릴 거야. 빨리 타. 나 이제 문 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문을 딱 닫으세요. 노아야, 이제 좋은 데로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물심판은요, 불심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 순간 이제 이 세상의 끝은요, 물심판에서 불심판으로 이어져요. 노아를 통해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며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위로와 그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